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7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제7계명 누가 보지 않아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 제7계명 누가 보지 않아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윤미자매도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윤미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또 방문자 가정이 있는데요. 기도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독재 정권이 나라를 잡은 다음에 펼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독재를 하는 정부가 민주화 정책을 펼칠 때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 3S라고 합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포츠, 두 번째는 스크린, 영상입니다. 영화, 어떤 모든 종류의 영상을 말하고, 세 번째 S는 섹스, 성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민주화가 되었다. 그래서 스포츠도 생기고, 영상도 예전에는 검열이 심했다면 검열이 자유로워져서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영상들도 제작이 되고, 또 성적인 업소 이런 분야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서 민주화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어둡게 해서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단의 팬이 실시간으로 올린 자기 방 화면입니다. 보면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시커멓게 돼 있죠. 저거는 뭐냐면 뭔가를 집어 던져서 화면이 깨진 겁니다. 저 축구 팬이 경기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뭘 집어 던져가지고 그 화면이 깨진 거예요. 비싼 TV, 비싼 모니터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냅다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리가 박지성 선수가 뛰어서 잘 알다시피 우승도 많이 했던 아주 명문 구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새벽에 거의 80여 년 만에 영국의 꼴찌 팀한테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진 건데, 영국 사람이 그랬으면 또 이해를 하죠. 영국 사람들은 워낙 그 축구의 광적이니까, 훌리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해하는데, 저거를 올린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TV, 모니터를 깨버릴 정도로 열광하게 만드는 게 스포츠의 힘입니다.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뭐를 깨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벽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중학생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한번 벽을 한번 쳤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제 몸을 가지고 뭐를 때리거나 제 무엇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축구 팬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 69세의 70대 노인이 바다에 놀러온 여대생 2명을 배에 태웠습니다. 배를 태워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배에 태워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여성 2명을 겁탈하려다가 결국은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 70대 노인이 2명의 여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한 쌍의 남녀 커플이 놀러 왔을 때 그들도 배에 태웠다가 남자를 먼저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해서 또다시 그 여자도 죽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르신들, 노인이 되면 성욕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2007년도에 저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노인에 관한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요,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뒤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가 차에 젊은 여인을 태워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를 그 아들이 목격을 해서 차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미 서로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고 서로 이제 정이 떨어졌으니까 아내를 때리는 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차에 매달렸으면 아들 보고 좀 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차를 놓고 그냥 자기들이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이 가지는 무서운 힘이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는 공정거래법이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재벌 총수들의 친족의 범위를 이렇게 줄여주는 법입니다. 근데 친족의 범위는 줄여주는데 그 사이에 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첩으로 있던 여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사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 롯데의 고 신격호 회장 등을 아예 공식적으로 딱 거명을 하면서 이제 저런 사람들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어서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뭐 아무개 무슨 회장님의 그 자녀들의 엄마들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뭐 있긴 했지만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예전에 나왔던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한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대사가 있냐면 여기가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 이러면서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이 시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는 뭐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사람인가 동물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7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6계명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5계명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지고요. 교회에서 만약에 살인이 일어나면 교회가 깨집니다. 내가 모르는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살인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어느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7계명은 물리적으로 티가 나진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서적인, 이 감정적인 죄악인 이 간음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도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추스릴 때 7번째로 넣은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세운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 하와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생겨난 조직이 부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간음을 하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관계, 가장 작은 조직 가정부터 교회, 어떤 동호회, 직장,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아내가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잠자는 남편의 성기를 27번을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 번만 쳐도 남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깰 텐데 27번을 때렸다는 얘기는요, 그 남자가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도망가는데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기사를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병실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사지가 묶여있을 때 때렸는지 몰라도, 근데 제가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사지가 묶여있어도 그걸 끊어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7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내리시는 걸로 끝나지, 외국은, 미국의 한 남성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니까 그 불륜남을 찾아가가지고 성기를 절단해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동호회가 깨지고 친구 사이가 깨지고 모든 공동체가 절단하는 이 불륜, 간음, 왜 저지르느냐? 잠언 9장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답니까? 물이 달아요? 안 달잖아요. 특히 저 중동 지역의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수라서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근데 도둑질하면 석회수 물도 맛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양잿물은 공짜니까 먹는 거지만 도둑질한 물도 달대는 거예요. 떡도 어느 떡이 맛있냐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 간음을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잠언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이 탄다라는 겁니다.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불을 품에 푸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숯불을 밟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속여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내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금하시고 이것에 관한 벌을 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를 때 무엇이 파괴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는 여인과 간음을 하건 남자와 간음을 하건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처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재벌의 회장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음을 하게 되면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간음의 죄를 저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침소가 더러워졌다,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었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였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그렇게 징그럽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더럽게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간음죄를 저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가 또한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아브람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남자들인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라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롯이 성난 남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다. 이 딸을 내줄 테니 이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절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소돔의 이 윤리적인 개념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남자를 보고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딸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사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누구 내놔 그러면 저는 여기 내 딸 있으니까 내 딸 데리고 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칼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전 절대 제 딸들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내 딸을 내어줘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죄악의 대명사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다 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죄만큼은 뭐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도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다 몸 밖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늠한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과 벗이 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당대표도 대통령이 눈 밖에 나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5년 있다 사라지니까 5년만 피해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하는 것 무엇이냐?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고, 간음의 죄 남들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달콤하게 짓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모두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간음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을 성답게 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욕을 거룩하게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나쁘끄러워하고 꺼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간음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십계명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랑 묻어서 넘어갈까 한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물리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살인죄와 정서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간음죄가 굉장히 중하더라고요. 결국 묻어갈 수가 없는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 목사로, 성직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성적인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성적인 걸 좋아하지 않으면 세 자녀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기도로 무슨 동정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적인 걸 좋아하지만 저는 그 성적인 걸 누구랑 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저희 가장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적인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적인 걸 딴 데 가서 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륜이 만연하게 된 시발점으로 뽑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96년도에 방영했던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유동근 씨하고 황신혜 씨가 가장 아름다울 때 찍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각자 가정에 있는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게 불륜을 미화를 시켜버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또 2000년대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남녀가 만나자마자 바로 첫날 그날 바로 잠을 자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남친을 잊지 못해서 그 후로도 계속 만나는 그런 불륜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드라마,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이 성적인 것이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되고 문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적인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를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고 번성할 수 없어요.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음지에서 말해야 되고 양지에서는 결코 내뱉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성적인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밤하늘에 별도 따줄게라고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어제 현재는 아름다워 그 드라마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그 아버지 박인환 씨가 그 잃어버린 딸을 찾은 다음에 그 딸을 찾은 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내 딸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거야. 저 밤하늘에 달이라도 별이라도 따달라면 난 따줄 거야. 그런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만큼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말해요. 홍수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어서라도 이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 연애에서 결혼해 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윤미자매 같이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은 연애에서 결혼할 때 그 아내, 그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 없으면 못 살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떨어가지고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여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이것은 단지 남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한 육체가 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 성욕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욕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관리하여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보성의 69세의 그 어부와 같이 이 성욕을 엉뚱한 데 풀므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망가뜨리고 또 그 어부의 아들도 창피함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욕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꾸어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이 간음의 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로남불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또 앞으로도 무슨 간음의 죄를 저지를 거라고 이 계명을 굳이 설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음의 죄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간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가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란 말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는 사자성어처럼 돼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고사성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위반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이 하면 난폭 운전이 되고 미친놈이 되지만 내가 하면 어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급하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 작은 새끼 하나는 그에게 딸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럼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주변에 사는 힘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그 생면부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뭐라 말하냐면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그놈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장에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겁탈하고 취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여인들을 다 거느릴 수 있습니다. 모든 처녀들을 다 거느릴 수 있어요. 마치 그 부한 사람,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 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여인을 한 명밖에 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딸처럼 여겼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거느리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필이면 임자 있는 유부녀 밧세바를 취한 것이 마치 그 부자의 잘못과 같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나단이 네가 그놈이야 라고 정죄할 때 그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밧세바가 하필이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그런 거지. 왜 하필이면 우리아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래. 핑계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작은 먼지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의 큰 머리, 큰 덩치 이건 안 보고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어떻게 알고서 그걸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세수는 했냐? 왜 네 눈 속에 티가 있냐? 눈곱이 있냐?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나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지붕을 기탱하는 큰 기둥,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사실 내 눈은 이미 정욕이라고 하는 들보로 가려진 거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들보로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잘한 거는 보지 않고 조그만 잘못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한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내 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대해요. 근데 남의 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디를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어요.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 중에 돌이 있는 자가 저 여인을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이 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오냐면 하늘의 글씨로 글을 썼는데 너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저들의 죄들이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의 죄, 장로의 죄, 권사의 죄, 집사의 죄, 성도의 죄, 각자의 죄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지. 그러니까 간음에서 끌려온 여인을 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내로남불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 내가 하면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하면 죄가 아니야. 제가 하니까 죄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너는 왜 나같지 않아? 라고 마치 가늠한 여인을 향해 정죄하듯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처진 자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뒤로 가서 밀어줄 수 있는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버리고 아름다운 하늘의 정신 참된 믿음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어떤 한 영화의 한 대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여직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할 때 한 말이에요. 야,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자리 남냐? 괜찮아. 오늘만 지나가면 티 안 나. 내가 돈 줄게. 너 돈 없잖아. 내가 돈 줄게. 그렇게 유혹하면서 회유할 때 했던 대사였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너랑 나 둘밖에 없어. 너 눈만 잠깐 감으면 돼.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근데 그때 우리는 아무도 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지초를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7계명 간음죄뿐만 아니거든요. 여기 소매치기 범들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걸어가는데 소매치기 2명이지만 3명인 것 같아요. 먼저 카키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뒤를 이렇게 딱 막고 있고요. 저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잠바를 입은 사람이 핸드폰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훔치고 도망갈 때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앞 사람을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또 카키색 옷 입은 사람은 누구도 보지 못하게 옆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 세 사람은 소매치기를 벌일 때 아무도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매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핸드폰으로 누군가 찍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다. 경찰이 보고 있다. 그러면 절대 소매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자기의 실력이 안 되면 컨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컨닝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최근의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손톱을 길러가지고 손톱 속에다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게 손톱 속에다 쓴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네. 정말 기술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컨닝을 할 때에도 손톱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컨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겠지. 근데 감독관이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볼 때는 손톱 보는 것 같으니까 모르지만 감독관이 내 뒤에 있으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컨닝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 옆에 친구가 있어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남자의 손은 자기 애인의 여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애인이 앞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벤치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할 때에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죠. 내가 성도라고 이마에 써붙이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 한 70여 명 모이던 조그만 교회를 2만 명 넘게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단골 강사였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있다? 그거를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습니다. 그분이 근데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밖에 나가면 사진을 다 공개하는데 자기 목양실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긴 아무도 못 보니까 거기서 죄를 저질렀어요. 뭐 성도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책 잡힐 일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왕이지 그러면 나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건 아무리 대단한 돈이 있건 그 돈과 권력의 힘으로 나의 죄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머리가 보통 좋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도요, 여러 명의 여자들 만날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영화 얘기하다가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봤지? 근데 그게 집사람이랑 본 게 아니고 그 전에 사람이랑 본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관계가 이게 애매해지죠. 냉랭해지고 쌓여지고 돌이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영화를 누구랑 봤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연애도 그런데 불륜은 오직 심하겠어요. 불륜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 한 일인지 며칠 전에 만난 그놈이랑 한 짓인지를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술김해가지고 헷갈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불륜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것에서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해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얻는 그 성적인 쾌락을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얻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에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욕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7절 8절에 보면 남편이나 아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갑자기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를 만나니까 너무나 좋아. 그 사람 만나니까 손 잡으니까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 내 아내, 내 남편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년에 연애에 참석했더니 목사님들끼리 아주 수덕수덕 그냥 요란하십니다. 뭔가 했더니
한 삼척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감독이 되려고 준비하던 분인데 문제가 터져서 결국 감독은커녕 담임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기만 무너지면 끝나면 다행인데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예요. 동네에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주 개판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안에 한 사람을 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더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또 이것은 간음의 죄로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이제 살피면서 아름다운 부부는 누가 있을까라고 찾아볼 때 노년까지 아름다운 부부를 찾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노년까지 아름다운 부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뭘 도움 요청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여보, 혹시 당신 아는 사람 가운데 노년까지 아름다운 부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소개해 준 게 누구냐면 최불암 씨가 있었습니다. 전 최불암 씨 부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김혜자 씨가 부인인 줄 알았어요. 전원일기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저도 전원일기 보면서 최불암 씨의 부인은 김혜자 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혜자 씨가 아니고 저분의 이름은 김민자 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지가 이렇게 전원일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냥 보면서 최불암 씨도 물론 저 김민자 씨도 참 미인이고 고운 분이시지만 김혜자 씨도 젊었을 때에는 미인 아니셨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랑 살다 보니까 방구도 끼고 똥냄새도 맡고 밥 먹고 트림하고 그럼 정도 떨어질만 한데 맨날 예쁘게 화장하는 김혜자 씨만 보다 보면 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최불암 씨는 결국 한눈 팔지 않습니다. 김혜자 씨는 또 시골 부인 역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연예인들 누구를 만나도 한눈 파는 법이 없어요. 오직 내 아내만 바라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저렇게 노년까지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행복한 부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행복한 부부를 말할 때 안목의 장로님 계시잖아, 안목의 권사님 계시잖아, 안목의 성도님 부부 있잖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어서 세상은 정말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그래서 무너진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찬송 21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공동체, 가정, 이 나라, 이 직장, 이 교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또 하나님께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모든 안타까운 국민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